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서거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가지고 이 나아만의 장군의 나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나병과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주인을 만나면 없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는 것, 하나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오늘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오늘 쓰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가장 비천하고 그 당시에 가장 버림받은 자이며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 나병 환자들을 들어서 아름다운 성전의 소식을 전하도록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나병 환자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나병 환자들을 들어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외모로 취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상관없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나병과 같은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자격을 보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자격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나병 환자 4명을 들어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33년의 삶을 유리하는 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본인이 스스로 이루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나무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충만하신 그분이 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정말 오늘 이 본문처럼 나병 환자처럼 취급당하시고 따돌림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그렇게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나병과 같은 저주와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복을 주셨다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할렐루야.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안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아름다운 자인가,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 가진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방금은 제가 나병 환자를 소개했지만 또 대비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저 사람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과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인물이에요. 심어놓은 인물. 보면은 여러분, 저 왕의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지금 이 성 안의 굶주림과 고통이 내일 이맘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평소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모여있던 한 사람이, 저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 있는 보화가 있고 그 보화가 있는 그 보물이 있는 창고에 창을 내신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늘 불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눈으로는 볼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볼 것이나 뭘 하지 못하겠다? 먹지는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눈으로 볼 것이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 장관은 저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올 때 밟혀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병 환자들은 8절에 보시면 그것을 먹고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먹었고요. 저 장관은 봤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일까? 장관이 보는 것과 나병 환자들이 먹은 것은 목사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보는 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의 것은 아니에요.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본다고 해서 이 예배가 다 여러분의 은혜의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내가 누리고 내가 먹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예배는 여러분이 영의 체험을 먹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다른 근심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관은 그 역사를 눈으로 보았지만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밟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보고 먹고 취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배 속에서 보내는 말씀이 여러분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 말씀에 동의하고 동참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먹고 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자신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갈급해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움이 우리를 채우는 역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전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도하는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전도할 수 있고요, 먹어본 자가 맛집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그 집 재료도 좋고 신선하더라. 먹어보면 전달하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느냐? 우리는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저 보는 자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여러분 1년이 반이 훨씬 지나고 8월 첫 주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보는 자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냥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음껏 먹고 누렸던 은혜가 우리 예배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의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구약 시대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병으로 확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이 떨어져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집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그 성읍에서 외딴 장소로 성문 밖으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든지 거기서 뭘 하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부정 환자라 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문 안에도 지금 배고픔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너무 굶주림이 심하니까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잡아서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잡아서 먹자. 할 정도로 여러분 모든 인류의 기본적인 정서가 깨어진 갈급하고 배고프고 아주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성문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을 판에 성문 밖에 버려진 나병 환자들의 처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들이 가장 배고팠고요, 이들이 가장 고립되었고요, 이들이 가장 아팠고요, 이들이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가 배고파서 여기 앉아 있다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면 잡혀 죽을 것 같고 밖에 있다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아람 진영으로 가자. 적들이지만 가서 손 들고 가서 그래도 한번 배라도 한번 채우고 죽자 하고 이 나병 환자 4명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문 안의 상황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무엇이냐? 이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 안에 영적인 굶주림이 너무 심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들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어요. 다들 그 영혼에 채울 수 없는 갈증 때문에 여러분 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해답인지 알지 못해서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고 침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고 사랑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갈수록 나라는 발전하고 환경은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물질은 넘쳐나는데 더 많이 자살하고 더 많이 우울증 걸리고 더 많이 고통당하고 더 많이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이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황이나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 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왕은 이렇게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보이는 곳에서 속에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왕이 그 베옷을 성문에 보이는 쪽에서는 입고 그 마음으로는 뭘 생각하느냐? 내 탓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저 엘리사 때문이야. 저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해놓고는 저렇게 사는 저놈 때문이야. 그러면서 원망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권력이 똑같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화려하고 보이는 곳에서는 백성 위하는 척하고 보이는 곳에서는 존경받기 위해서 가난한 척하고 아픈 척하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해서 권력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 정치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이 너무 심합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너무 심합니다. 살인, 속임, 무정함,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문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달랐어요. 그들의 상황은 더 어렵고 그들은 더 배고프고 더 곤고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공감하고 동감하는 그 안에 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오늘 무엇이 달랐느냐?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느냐? 그들이 배고파 보니까, 그들이 굶주려 보니까, 그들이 가장 아파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같이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 이들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없어서 그 안에 주님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소식이 없어서 지금도 바삭바삭 말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지 우리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너무 챙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너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파 보여서 기도했다. 나는 그 사람이 힘들어 보여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선행과 그런 나눔을 한 경험이 있으면 이 시간 생각해 보고, 만일 내가 먹는 것, 내가 버는 것, 내가 누릴 것만 바라보고 살아갔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는데 회개해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래 믿었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안 됩니다.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속에 귀한 게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요,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넘칩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나는 어떤 목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명입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산을 걸으면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라 말씀하셨어요. 잊혀지지 않는 한 단어, 뭡니까?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물론 부담이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되는 것은 주님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감사한 것은, 저는 배고픔의 경험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봤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고픔의 경험을 합니다. 저는 실패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화장실과 붙어있는 산동네에서 살아봤습니다. 단칸방에 부모님과 청년일 때 단칸방, 부엌 하나 달린 방에서 1년을 살아봤습니다. 화장실 물을 내리면 자다가도 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봤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면 발자국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방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도 해봤습니다. 20대 때 대학 가서 저는 방황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마음의 허무함이 무엇인지 저는 압니다. 저는 불신자가 다수이던 직장도 다녔습니다. 저는 영업사원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다니면서 인터넷 개통하기 위해서 아파트 소장들 다 찾아다니면서 온갖 아부도 해보고 영업도 해보고 쫓김도 당해보고 사람 취급 당하지 못하는 일도 해봤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가 망해가지고요, 마지막에 그 벤처 회사를 마지막에 다 남아서 직원 4명이 50명이던 직원이 다 떠나가고 마지막 4명 남아서 남아있는 직기 고물상에 다 넘기는 그런 아픔도 겪어봤고요. 월급이 떼가지고 서울까지 사장 찾아가가지고요, 월급 받으려고요, 소형차 경차 그 4명 올라타고 서울까지 운전해가서 월급 달라고 사장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다가 만나지도 못한 그런 아픔의 경험도 해봤고, 그렇게 망하고 나서 보험회사도 갔었습니다. 보험회사 가가지고요, 단체 보험 그 영업사원 1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감사한 것은 그 고생했던 기억들이 저에게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감사입니까? 공감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그냥 신앙 속에서 쭉 자라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온 우리 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7, 28.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주의 종 되도록 기름 부어와서 축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들은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해요. 사회생활에서 그 서러움 알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으로서 받는 그 고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패의 경우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비록 신학은 늦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얼마나 힘들겠나,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주신 것을 저는 이 시간 간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패가 실패로 있으면 실패지만 실패가 십자가의 은혜로 승화되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실패한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파본 경험들과 지금도 아픈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픈 가운데, 가장 배고픈 가운데, 가장 외톨이인 가운데 오늘 하나님부터 쓰임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 하나님은 성공한 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들어서 성전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오늘 사용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아름다운 복음이 가득 차인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행 환자들이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가 된 것은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이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이들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거든요. 여러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감동을 주십니다. 도와라, 전화해라, 기도해라, 먼저 사과해라. 선한 감동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그때 순종하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동을 주셔도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왜 지체하고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고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에, 내 감정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감동 주실 때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으로 미룹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요, 그 진영에 가서, 아람 진영에 가서 마음껏 먹고 취하고요, 그 보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그 군대 진영에 가니까 이 아람 나라가 그 당시 강대한 부국이었기 때문에 그 진영 속에 온갖 보화와 폐물과 탈취한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시니까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9절 읽겠습니다. 9절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언제 임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누굽니까? 누가 준 감동입니까? 선한 양심, 하나님이 양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내일, 이 지금 밤이거든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뭐가 미친다?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니 우리가 가자 얘기합니다. 바로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 이른 아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에, 대부분 다윗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이들은요 해질 무렵 늦은 밤에 출발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 늦은 밤에 출발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늦은 밤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까요? 묵상한 분들은 알 겁니다. 왜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언제 왔습니까? 전날 밤에 온 거예요. 전날 밤에. 그래서 이들은 그 밤에 어두컴컴한 밤에 그 자기가 다 취할 수 있는 그 모든 귀한 것들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그 순간 반응하고, 여러분 그 순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동 주시면 행하십시오. 감동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여러분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벌이 누구에게 미친다?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십시오. 내가 먼저 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는 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두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여러분 감동 주실 때 바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혼을 만났을 때 감동 주시면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주님께로 당장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했다고 해서 네 바로 예수 믿을게요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면, 강권적이 부르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왜 감동 주십니까? 그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해서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 주시면 전하시면 됩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감동 주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감동 주실 때 바로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바울 된 사울 말고 사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앞에 사울. 여러분, 우리가 사울 하면 악한 왕, 응? 다른 말로 정말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 보십시오. 사울은 저런 사람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니까 저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작은 자인데 어찌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울은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했냐면 밑에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의 취임식이었어요. 왕의 취임식. 왕의 취임식에 여러분, 이제 왕이 취임식을 하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어디 갔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가 어디에 숨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그러니 데려와서 왕으로 세우라. 여러분, 처음부터 악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타락해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높이기 시작합니까?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필요하니까. 자기가 명예를 얻어야 되니까. 자기가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가 출세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주받게 돼요. 저 말씀보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가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응하니라. 아멘. 저 장면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네가 앞으로 이런 능력과 이런 영광과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내 말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나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떠나지도 않았어요. 사울은 지금 떠나지도 않았죠. 순종한 것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 말씀대로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이킬 때에 몸을 그냥 한번 돌이킨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동 주시니까 사울을 한 것은 그냥 마음에 감동 주시니까 몸을 돌이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뒤에 보십시오. 뒤에 줄 건 거 뭐라고 합니까? 그날 그 징조도 뭐라고 합니까? 다 응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응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감동 주시면 마음만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입술을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가 마음을 닫아요. 할 수 없어요. 아이고 지금 안 돼요. 마음을 먼저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수긍하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일은 다 응해졌다. 모든 일은 다 완성되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은 다 그에게 뭐라고요? 이루어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우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할 때마다 나는 왕같은 백성이야. 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누가 감히 나를 나는 택하신 족속인데 누가 감히 나를 끊을 소냐.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여러분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은 세상 속에 나가서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아서 그렇게 살아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죄 중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감동에 반응하지 않고 살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벌 받습니다. 벌 받아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아예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 선포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저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소식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동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받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